우리 목회자가 늘 마음에 품고 있는 소원 중에 하나는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회자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부흥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이크 소리가 너무 작아졌습니다. 좀 올려주세요. 근데 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 각 개인이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으면 교회는 부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부흥이 필요한데, 제가 최근에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면서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개인이나 교회가 이제 부흥하려면 죄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죄도 해결돼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해결이 돼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깨끗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죄를 날마다 처리하고 죄를 품지 않고 항상 깨끗한 상태에서 성령이 내재하시고 성령께서 일할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져야 사람이 영성이 생기고 영적인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제가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설교도 요즘 이쪽으로 제가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어쨌든 다른 무엇보다도 저나 여러분이나 개인적으로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부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오늘도 다루려고 합니다. 죄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이 말씀은 히브리 9장 28절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바라는 최종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기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건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누구를 데리러 오시는 겁니까? 죄와 상관없이 살면서 주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을 데리러 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어떻게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되지 않을 일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잘 말씀을 들어보시면 어떻게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있는지, 또 왜 상관없이 살아야 하는지, 그 문제를 오늘 다루게 되겠습니다. 죄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아무런 죄책감 없이 죄를 반복 지으면서 사는 사람들도 죄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죄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항상 죄를 정리하고 용서받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이 죄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죄와 상관없이 산다고 하는 것은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고, 혹시 죄를 범해도 즉시 죄를 처리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죄를 완전히 안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날까지 우리는 죄와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방법을 다 주셨어요. 그럼 먼저 왜 그리스도인은 죄와 상관없이 살아야 하느냐 이거예요. 왜?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재림 때만 죄와 상관없이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재림 이전에 우리가 평상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죄와 상관없이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네. 왜 죄와 상관없이 살아야 되느냐?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에요. 이사야 64장 5절에 보면은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다 그랬어요. 범죄함으로 진노하셨다. 에레미야 2장 35절에도 그러나 너는 말하시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이쪽에서는 범죄하여 진노가 왔어요. 이쪽에서는 무죄하니 진노가 떠났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범죄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지 이유를 알 수 있고 그 이유를 알면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에스겔 33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고 싶어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과 죄는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충돌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죄는 충돌을 일으켜요. 그래서 사람에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죄를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죄가 충돌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하고 이제 길에 가는데 아이가 공을 가지고 놀다가 이 공이 갑자기 떨어져서 도로로 굴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그 감각이 균형이 없어가지고 차는 안 보고 뭘 보고 쫓아가요. 공 보고 쫓아갑니다. 차가 저기서 막 오는데 그때 그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얘야 그거 공을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 차가 지나간 다음에 해지럽니까? 난리가 납니다. 소리를 질러댑니다. 어린아이가 집에서 이렇게 무슨 뜨거운 그 가스레인지에 갖다 손을 대려고 하는데 야 그거 손을 그렇게 대면 되겠냐 이래요? 난리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까? 죄를 붙들고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이 화내는 것하고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실험을 해보면요. 이 물에다가 나트륨을 집어넣으면 폭발이 일어납니다. 이 현상이 일어나요. 이 나트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부드러운 그 철 같은 건데 이렇게 썰어져요. 칼로. 아주 특수한 철인데 그것을 물에다 집어넣으면 저렇게 터져버려요. 폭발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죄와 만나면 자동적으로 저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노가 나오는 것입니다. 뭐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과 죄가 부딪히면 진노가 나오게 돼 있어요. 사람이 화내는 것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냥 자동으로 진노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빼앗겼던 법궤를 운반해서 이제 가지고 오는 중에 웃사라는 사람이 같이 동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길이 이렇게 좀 평탄치 않아 가지고 마차가 흔들리면서 이 법궤가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법궤가 넘어질까 봐 웃사가 손을 대서 막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궤에 넘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좋은 동기로 막았지만 죽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함과 인간의 죄가 부딪히면 저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죄를 버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 동행하고 싶고 나와 함께 살고 싶으면 죄를 버리라는 거예요. 죄를 씻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성경 말씀을 살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소통 방법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죄와 상관없이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과의 소통을 하려면 죄를 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1절에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죄인의 기도를 못 들으신다는 거예요.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시편 66편 18절에도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에 죄된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절대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잠시 누구를 미워할 수도 있고 원한을 가질 수도 있고 악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려면 다 씻어내고 정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기도를 응답받는 것입니다. 잠언에도 또 나옵니다. 15장 29절에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야고보 5장 16절에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는 죄 씻음을 받는 기도입니다. 먼저 죄를 깨끗하게 씻고 정결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과 소통이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기 직전에 그 길을 예비하러 침례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마음이 은혜의 천국이 된다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리기 전에 청소를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임하시고 내 속에 함께 계심으로 내 마음이 은혜의 천국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늘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회개를 하려면 죄를 깨달아야 회개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누가 봐도 그게 죄인데 본인은 죄라고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달아야 회개를 하는 것인데 죄를 어떻게 깨닫습니까? 우선 죄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죄가 뭡니까?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은 죄는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법을 범한 것이 죄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여기 너희는요, 그 뒤에 전에 나오는 성경절 보면은 아주 하나님 편에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무슨 선지자 노릇도 그러던 사람들인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나하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물론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법이 없으면 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우리 현실에서도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요. 이건 누가 봐도 죄예요. 잘못된 것인데 법 조항에 그 죄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형벌을 할 수가 없어요. 법 조문에 없으면. 법이 있어야 죄도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폐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율법이 폐하면 죄인이 없어져요. 다 의인입니다. 이 죄인과 의인의 용어는 법정 용어예요. 거기서 법을 가지고 기준으로 심판해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려내는 것입니다. 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법을 가지고 통치하지 않으면 이 땅에 아무도 죄인이 없어요. 다 구원하셔야 됩니다. 죄가 없으니까. 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울입니다. 거울이 있어야 여기 뭐 묻었는지 알죠. 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법을 알아야 돼요. 법에 비추어서 자신을 돌아보고 죄인지 아닌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 혹은 율법은 이런 것들입니다. 뭐 굉장히 복잡한 용어들이 많아요. 뭐 율법, 뭐 또 율례, 규례, 계명 많지만 전체를 율법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사람이 해야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성경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우선 십계명만 봐도 하라 아니면 하지 말라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으면 죄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면 죄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깨닫고 알아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구분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오늘 제가 좀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거울을 보고 죄책감을 느끼는데 이게 사람마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죄를 지으면 굉장히 양심에 가책이 오는데 어떤 사람은 별로 가책이 없어요. 죄책감에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자, 몇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동일한 죄라도 사람에 따라서 죄책감의 무게가 다른 거예요. A, B 두 사람이 똑같은 죄를 졌는데 그 양심에 느끼는 죄책감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울을 얼마나 똑바른 정확한 선명한 거울을 바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달라요. 그러니까 율법을 정확하게 바르게 깊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자기 모습이 제대로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법을 보면 그게 자기의 그 모습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있을 때는 잘 보이지 않던 이 피부의 문제가 이 큰 돋보기를 갖다 대니까 저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모르는 겁니다.
저걸 대야 나오는 게 문제가. 이거는 아주 더 심각한 것인데 저게 지금 바탕이 사람 피부입니다. 얼굴 피부예요. 근데 저것을 확대경으로 보면 얼굴 피부가 저렇게 밑에 있는 네모 안에처럼 저렇게 생겼어요. 확대경으로 보면. 그냥 보면 멀쩡하죠. 여러분도 지금 그냥 보면 다 멀쩡한데 저 확대경 갖다 대면요. 꼭 눈밭 가물어서 갈라진 것 같아요. 안 보이는 거예요. 또 어떤 거울은 사람이 길게 보이는 거울이 있어요. 이게 원래 자기 모습이 아니에요. 저건 길게 보이게 돼 있어요. 거울이.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거울에 대해서도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정확하게 깊이 알고 있어야 자기의 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뭐 가장 기본적인 율법이에요.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저 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져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있으니 죄를 더 많이 짓자? 그 말이 아니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정리를 하면 이런 것입니다. 법이 없으면 죄가 없고, 죄가 없으면 뭐도 없어요? 용서도 필요치 않아요. 용서가 없으면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어떤 사람 붙들고 제가 당신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하면 이해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무슨 은혜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내 자동차를 들여받아가지고 내 자동차가 많이 상했어요. 뭐 수리비가 막 100만 원 이상 나온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별로 넉넉해 보이지도 않으시고 또 들여받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걸로 다 보상이 됐으니 내가 100만 원 수리비 안 받고 그냥 둘 테니 그냥 가세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용서가 있어야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용서가 있으려면 죄가 있어야 돼요. 죄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돼요. 법이. 그래서 큰 죄를 용서받으면 더 큰 은혜를 느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전에 내가 일을 저질 때는 그렇게 뭐 죄책감이 없이 한 일인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그 지나간 그것이 굉장히 큰 죄라는 것이 느껴진 거예요.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전에 그것을 죄로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사탄의 지배하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제가 죄를 보고도 죄를 하면서도 죄를 느끼지 못했다는 것은 그건 사탄의 지배하에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것이 큰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용서의 확신을 받으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거예요. 이런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많이 느끼려면 하나님의 법을 세밀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보면서 자신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느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죄를 용서받았을 때 감동과 희열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종종 울면서 통회해 본 적 계십니까? 통곡을 하면서 혹은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한 적 있으십니까? 있죠. 그거 하고 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 불치의 병에 걸렸다가요, 이런 정말 이 속에서 우러나오는 통곡하는 기도를 드린 다음에 그 질병에 극적으로 치유되는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아는 것이 율법과 죄를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펼쳐놓으면 말씀이고 말씀을 축소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깊이 아는 것이 율법과 죄를 분명하게 깨닫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깊이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이 폐했다고 자꾸 하는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내가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죄인도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것이 버렸다고 폐했다고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저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천국에는 올라가긴 갔는데 거기에서 작다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서 아예 그 사람을 작다고 인정해서 천국에 안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절대로 경솔하게 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나하고 살 사람들은 이 율법에 익숙해져야 나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옆에서 죽어가던 강도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율법 자체이십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율법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 강도가 율법을 본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다른 한쪽에 달린 그 행악자가 예수를 비방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이 사람은 율법을 옆에 두고도 율법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는 또 다른 한 강도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죄를 깨달았어요. 이 한쪽 편의 강도는 죄를 깨달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옆에서 보는 순간에 그전에는 그냥 소문만 들었어요. 그런데 직접 그분을 옆에서 보니까 그분이 율법이에요. 거기에 비춰보니까 자기는 완전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많은 사람이 이 십자가 옆에 이 강도를 부러워해요. 평생 죄짓고 나쁜 일 하다가 어떻게 우연히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죽어가다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받고 싶어하는 구원을 이 사람은 너무나 쉽게 받은 것 같아요. 그게 쉽게 받은 게 아니고 이 사람은 그렇게 불행하게 사는 동안에 많은 고통을 느끼고 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요구를 뿌리치지 않으셨어요. 너 양심이 있지. 평생 동안 이렇게 나쁜 짓 하다가
이 순간에 입장 곤란하게 이런 욕을 하면 내가 어떡하냐. 그렇지 않으시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본인이 진심으로 원하면, 회개하면 그냥 하나님이 즉석에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나와 함께 나오냐 있으리라. 그 다음에 동일한 죄라도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죄책감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별로 죄책감이 없었는데 이런 상황에 오니까 그게 죄로 깊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 때에는 그냥 그것은 평범한 일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보니까 이게 굉장한 죄예요. 동일한 죄라도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에 얼마나 가까이 밀착돼서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죄에 대한 죄책감도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는 비슷한 것이지만 항상 죄를 씻고 사는 사람과 죄를 품고 사는 사람의 죄책감이 다른 것입니다. 저 왼쪽에 있는 마음은 항상 죄를 씻고 사는 사람의 깨끗합니다. 항상. 오른쪽에는 죄를 거의 처리하지 않고 사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똑같은 죄가 왔습니다. 똑같은 죄가 왔어요. 근데 죄를 씻고 사는 사람은 그게 확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야, 이게 죄구나. 이거 빨리 씻어야 되겠다. 그러나 죄를 씻지 않는 사람은 웬만한 것이 와도 표시가 안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죄를 씻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죄를 씻지 않고 살면요, 그 누적된 죄보다 더 약한 죄가 올 때는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매일 죄를 씻고 살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죄를 간직한 채 살 수 없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속에 매우 중요한 요소는 죄를 증오하는 것입니다.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었다면 죄가 들어올 때 신속하게 반응해야 돼요. 이건 죄다. 이걸 내 마음에 품으면 안 된다 하고 즉시로 죄에 대해서 반응을 해서 그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예수의 마음이에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그분의 계명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사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고백이 많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의 법을 경계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시편에 이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이나 저나 경계 대상으로 보지 말고 나를 간섭하는 기준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법의 내용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이 법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거부감을 가질 이유 하나도 없어요.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 사랑함을 보옵소서.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 익숙해지면 인간의 상태는 아주 안정되고 평안하게 바뀝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장 평안하고 안정되고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아셔요.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분이 하신 말씀을 사랑하고 지킬 때 인간에게는 진정한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을 아시죠? 이 아브라함 링컨은 어느 통계에 의하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통계에 의하면. 두 번째로 존경받는 사람이 링컨이에요. 그 정도로 아주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어린 시절에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교사요, 교재는 성경이었습니다. 그의 친어머니는 링컨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에 있는 재미나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기록된 10계명을 따라서 살도록 가르쳤습니다. 뭘 가르쳤어요? 법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이 법대로 살라고 했어요. 링컨은 그의 어머니의 사랑스러운 교훈을 잊을 수가 없어 흔히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의 나된 모든 것은 천사 같은 나의 어머니가 만드신 것입니다. 어머니가 무엇으로 링컨을 만들었어요? 성경으로, 계명으로 만들었어요.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아브라함 링컨에게 유언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를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 나는 너가 착한 소년이 될 것이며 너의 아버지에게도 친절할 것을 안다. 내가 너에게 가르친 대로 너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의 무엇을? 계명을 지키기를 바란다. 링컨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취임식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받은 성경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낡은 성경책은 바로 어머니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성경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어 여기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성경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성경으로 통치하겠다는 것입니다. 루즈벨트가 링컨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성경책 한 권으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그분은 성경 속에서 배운 진리를 자기 실제 생활에 적용해서 자신의 일생을 더할 나위 없이 영광스러운 생애로 만들었습니다. 그분은 성경과 함께 숨쉬고 성경과 함께 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살 때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매우 고귀한 인품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1864년 발티모어에서 흑인들이 이 링컨에게 너무나 감사해서 성경을 하나 선물로 증정했습니다. 이때 링컨은 답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위대한 책에 대하여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구세주가 이 세상에 주신 모든 선이 이 책을 통하여 전달되었습니다. 성경이 없으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저 세상에 있어서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 성경 안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물한 이 위대한 하나님이 우아한 책에 대하여 나의 최대의 진실한 감사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이게 링컨의 마음이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방법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잠깐 언급한 것인데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제안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죄를 이기는 방법은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한 이후에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3가지 시험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왔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어디에? 말씀에, 율법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이것은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머릿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었어요. 시험 받을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시험도 똑같은 방법으로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열심히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힘쓰는 자는 심령의 힘과 능력을 얻을 것이다. 말씀을 깊이 연구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부지런히 상고함으로써 얻은 지식은 적절한 시기에 기억 속에 번개같이 떠오를 것이다. 여러분, 성령께서 없는 것을 끄집어내지 않으세요. 평상시에 성경을 부지런히 상고하고 그 말씀을 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담아 놓았을 때 필요할 때 성령께서 작동하셔서 번개같이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속에 있어야 돼요. 말씀이 속에 없으면 아무리 성령께서 도와주시려고 해도 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셔요. 사도 바울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갈등이 나옵니다. 내가 선을 좀 해보고 싶은데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선을 하고 싶은 소원은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탄식했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괘씸한 이후에도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이나 제가 침례받고 하나님 백성이 된 이후에도 이러한 마음이 있듯이 사도 바울도 이런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7장에서 이런 고민을 하다가 8장에 가서 해결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인간의 힘과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는 이 육에서 나오는 죄된 생각이나 죄된 습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육에서 나오는 것은 영으로라야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의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도록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기 그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것은 죄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말씀도 봅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또 죄를 지어요. 그때를 대비해서 용서라는 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용서.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용서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게 용서의 약속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그렇다고 용서 백 믿고 죄 짓고 용서받고 죄 짓고 용서받고 하면 그건 비정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미워하고 증오해야 돼요. 죄가 들어오면요, 이 꼴 보기 싫은 것이 또 들어왔네. 내가 왜 이럴까 하고 고민을 해야 돼. 고민을. 죄가 들어오면 떨름 받아가지고 나쁜 생각하고 누구 원망하고 시비하고,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박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하시겠다.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죄와 상관없이 사는 방법이 있어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래도 실수하면 용서로,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인간들에게 아무런 대책도 안 세워놓으시고 죄 없이 살라고 하지 않으셔요. 길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극적인 방법으로 죄를 이기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악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악과 싸우려고만 하지 말고 선을 적극적으로 시작하면 악이 멈추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나체를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한 말씀이에요.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면 죄가 쫓겨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열심으로 선하는 사람을 누가 시비 걸어서 죄짓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선을 행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죄와 싸우면서 하는 것보다 선을 하면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이 훨씬 차원이 높은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소속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복잡한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간단한 답을 주셨습니다. 죄와 상관없이 사는 방법. 간단한 방법.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13장 10절. 여러분 율법 조목조목 다 생각해서 지키고 또 싸우고 하는 것이 힘드시면 이거 하시면 끝나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한다면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괜찮습니까? 골치 아프게 이것저것 따지고 믿고 싶지 않은 분들은 이걸 하세요. 그럼 끝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4절에도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이 교회에 출입하시는 동안에 이것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에서도 물론 가정에서도 사랑이 필요하지만 이렇게 서로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에서 배우는 매우 중요한 공간은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장소예요. 여기가 훈련장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매 안식일마다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사랑하는 훈련을 하시고 율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명한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를 잠깐 한번 잘 아는 말씀이지만 돌아보겠습니다. 나의 기도로 생각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심이 있는 곳에 신앙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서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채널7은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성경의 진리를 찾고 있는 소수의 기독교인들을 위한 유튜브 방송입니다. 많이 청취하시고 주변의 기독교인들과 공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